6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조은태 목사님은 러시아에서도 사역을 하시고 또 국내에서 선교사를 훈련하고 파송하는 일을 오래 하셨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다민족 교회 목회를 하시고 이제 한국에서 1년 전에 오셔서 한국 OM 선교회 한국 대표로 심우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우리 조은태 목사님과 알고 지낸 지는 25년이 훨씬 넘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조은태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저는 다윗과 같은 분으로 여겨집니다. 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느껴지고 제가 이렇게 함께 동역해 오면서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귀한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실 때 마음 여시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또 목사님 통화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일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박수로 목사님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몸된 귀한 교회에 또 성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저도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한윤호 목사님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신실하게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시죠. 그래서 항상 격려하고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데 이 귀한 교회에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주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느꼈지만 찬양하는 가운데 참 하나님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 드릴 때 제가 참 감격이 있었습니다. 2부 예배 때에도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인생을 살아오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을 보셨는지요? 간단하게 제 간증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저는 어릴 때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교회에 관해서도 많이 알고요. 복음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어릴 적부터 많이 듣고 배우고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커가면서부터 보니까 교회에 특별히 중직자로 섬기는 분들이 교회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다른 것을 보면서 많이 또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해서 교회를 떠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제가 부산 출신인데 서울 불광동에까지 진출해서 열심히 춤도 추고 술도 마시고 아주 제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종교적인 갈등과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방황도 많이 하다가 군에 도망을 갔었습니다. 군에 가니까 부모님도 계시지도 않고 신앙생활 전혀 하지 않고 교회도 가지 않고 그런 상황으로 살았는데 어느 주일날 아침으로 기억합니다. 주일날 네모반에 홀로 앉아서 이렇게 있다가 꾹꾹 잠이 들었는데 꿈에 아버님이 나타나셨어요. 꿈에 아버님이 나타나셨는데 저를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알게 해주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꿈이었어요. 그날 제 마음 가운데 오늘
교회를 가야 되겠다. 저녁에 군부대 교회를 저녁에 가게 됐는데 그날 저녁에 머릿속에 관념적으로 있던 종교생활로 다니던 그 신앙생활 말이죠. 종교생활이었죠. 관념적으로 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가 있는 한 자녀들이 주님의 때에 분명히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그 산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십자가의 도가 관념적인 그 십자가의 도가 내 심장으로 내려오면서 그날 이후로 삶이 바뀌게 됐는데 산천도 초목도 바뀌어지고 얼마나 아름다워 보여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특별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이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렇게 좋은 귀한 생명의 복음을 이제 깨닫게 되었사오니 주님 이 젊음의 가장 귀한 엑기스를 주를 위해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 곳이라도 좋으니 저 보내어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도 조심하게 하셔야 됩니다. 2년 반이 채 되기도 전에 제가 시베리아 땅끝에 러시아 시베리아 땅끝에 선교사로 와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열정을 가지고 이 젊음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를 하러 갔는데 진짜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데 보내시는 거예요. 딱 이 국제 OM 선교사들이 모였는데 팀하우스에 생활하는데 한국 사람 아니 동양인은 저밖에 없는 겁니다. 다 서양 선교사님들이 있다 보니까 아침에도 빵치즈, 점심에도 빵치즈, 저녁에도 빵치즈 계속 6개월 동안 빵하고 치즈만 먹었습니다. 어느 날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냉장고 문을 여는데 또 마른 빵치즈밖에 없는 거예요. 그날따라 울컥하는 마음이 들면서 어머님께서 해주시는 된장국이 그렇게 그립고 그날따라 불고기가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불평 반 기도 반 주님께 주님 이곳에 와서 제가 사역하는데 먹는 거라도 제대로 먹여주셔야죠 하면서 불평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갑자기 밖에서 환한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환한 빛이 제 방에 들어와서 저는 주님이 오신가 싶어서 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놀라서 밖을 나가보니까 밤새도록 눈이 내렸어요. 시베리아 첫눈이 내리는데 한 1m 이상이 쌓였습니다. 시베리아 벌판이 모든 곳이 하얀색으로 도색이 됐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검은 점 하나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때 제가 또 너무 황홀한 마음에 와 하고 이렇게 저도 함성을 지르고 있는데 그때 마침 시베리아 동력에서 태양이 떠오릅니다. 태양이 떠오르면서 태양빛이 이 눈을 반사하는데 그 태양이 이 눈을 비춰서 그 반사된 빛이 나는데 얼마나 눈빛이 아름다운지요. 은빛 찬란한 영롱한 빛을 내면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얼마나 밝은지 제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밝은 겁니다. 시베리아는 여러분 가보시면 겨울철에도 이 선글라스를 끼고 다녀야 될 정도로 이 눈빛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피부가 타기도 하고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때 너무 제가 아름다운 이 광경 속에 저도 모르게 와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 눈빛 아름답지? 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너무 아름답네요.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복음 때문에 나 때문에 여기 와서 고생이 많구나. 이 눈빛 아름답지. 그러나 너가 다시 보게 될 그 아름다운 영광이 있는데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너가 보게 될 그 영광의 빛은 이 눈빛만 좋게 비교할 수 없단다. Here I am.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니 힘을 내거라 아들아. 주님의 격려의 음성을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해도 응답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위만 잠시 돌아보시면 자연 세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가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체험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나오죠. What is man's primary purpose?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편 67편을 통해서 잠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67편을 통해서 성경 전체의 한 가지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에서 올려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할 때는 영광의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까? 당신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러시아에서 바라본 그 자연 세계 가운데 눈빛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처럼 시편 기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마다 자연 세계 가운데 역사하시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라도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자연 세계, 여러분 저게 아름다운 산 밑에 계곡 밑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작은 연약한 존재처럼 보입니까? 아름다운 자연 광경을 보았을 때 와우 하고 우리가 외치는 그런 순간이 있죠. 주님은 말씀하심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조차도 만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할 때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말 한마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한 번씩 밤에 하늘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늘을 쳐다보시면 밤에 아름다운 별빛이 있습니다. 별의 영광이 있는가 하면 해의 영광이 있는가 하면 달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sign glory, 표지판 영광이라고 합니다. 표지판 영광. 제가 오늘 우리는 교회에 올 때 차를 운전해 오면서 많은 교통 표지판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그 교통 표지판은 표지판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표지판이 가르치는 목적지가 있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표지판, 자연 세계에 나타나는 그 영광의 빛은 궁극적인 영광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연 세계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어렴풋하게 보면서 이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는데 성경은 그 영광의 주체를 누구로 이야기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요 그 광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더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더 깊이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자연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기뻐하시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고 누리고 맛을 볼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역사하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산천이 무르익어가는 푸르러가는 이 여름철에 여러분 2박 3일이라도 휴가철이 되시면 이제 가실 때마다
자연 세계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맛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맛보고 누리고 누린 만큼 우리가 또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맛을 본 만큼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사오니 그 영광의 은혜가 더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영광의 빛을 나타내시길 기뻐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영광을 또한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 있는 민족과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했습니다. 예배.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예배. 예배가 중요합니다. 시편 67편 3절 5절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이하에 보시면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어린 양 예수 보좌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지인 것입니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 어린 양 보좌 앞에 그 구원의 덕을 기리며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모습,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67편 2절 말씀에도 보시면 주의 도를 온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저와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사명이 무엇이냐니까 주님의 그 구원의 도, 구원의 덕을 모든 민족과 열방에 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더 영광스러운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바로 뭡니까?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선교가 아니라 예배라는 것이죠.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가 아니라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인데 선교사가 오면 대부분이 선교 열심히 하자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교가 우선이 아니라 예배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선교사나 목사나 장로, 권사, 어떤 타이틀, 어떤 특별한 직분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의 그의 책에 Let the Nations Be Glad, 모든 열방들로 기뻐하게 하라는 책에 선교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Mission exists because worship doesn't. 선교가 존재하는 목적은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알든 알지 못하든 모두가 누군가를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BTS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제일 좋아하는 지금 BTS. BTS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유명한지 빌보드 차트에서 최근에 최근 곡이 버터라고 낸 곡이 지난 4주 동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는 선교하기 때문에 열심히 10대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왜 여기 열광하는가를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합니다. 이 BTS가 얼마나 유명한지 제가 재작년에도 아들이 우리 OM에 있는 로고스 베이에 남미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방문을 했는데요. 한국 사람이라 하니까 이 남미에 있는 10대들이 20대들이 몰려와가지고 우리 둘째 아들이 선교하면서 한국 사람이라면 하면 무조건 BTS 아느냐 첫 번째 묻는데요. 그리고 사진 찍자고 하루에 200명씩 300명씩 사진을 그렇게 찍었답니다. 얼마나 자기가 유명 인사가 됐는지. 그래서 우리 둘째 아들이 랩을 하는데 랩으로 간증을 했대요.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BTS 때문에 복음의 접촉점이 마련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요즘 기도합니다. BTS 빨리 전도해서 BTS 우리 청년들이 무대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한번 전하면 그 선교의 파급 효과는 엄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BTS가 2019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 처음으로 팝 가수들이 갈 수 없는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그 사우디아라비아 무슬림 강경 나라에 말이죠. 처음으로 5만 명 이상이 모이는 대형 집회를 그 콘서트를 했습니다. 근데 상상해 보세요. 히잡을 쓴 10대 소녀들이 말이죠. 제가 보니까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오빠 부대를 외치면서 떼창을 하는데요. 우리 어른들 70년대 60년대 부흥 집회와도 같아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그래서 10대 이 지금 아이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돌 말 그대로 우상인 거죠. 그 BTS들이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뭘 줄 수 있습니까? 인기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인기에 영합해서 그들이 다니고 있긴 하지만은 아무것도 아니죠. 연기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게 감격해서 눈물 콧물 흘리는 거 보면서 제가 열을 받았어요. 주님, 이 10대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정말로 잘못된 우상, 사신 우상에게 그 인간 앞에서 월십을 하고 있군요. 생명을 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저 앞에서 우상 앞에서 절하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생명 대신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 선교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없는, 예배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참된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신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줘서 함께 그 구원의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려드리기 위함이 선교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선교사들도 잘 모르는, 선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선교사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선교해야 될 목적은 참된 예배가 없는 곳에 참된 예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선교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것이 오늘 바로 이겁니다. 예배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선교의 사명이 영광스러운 사명이라 한다면 예배는 더 영광스러운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요? 목사님들이 주로 주일 되면 요한복음 4장 24절을 이렇게 읽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참 예배인지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답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진정한 예배는 장소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한국교회 요즘에 온라인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 대면 예배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모른 채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진정한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그 영이 거듭나지 못하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됩니다. 자, 영의 세계는 영이 열린 자만이 보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내 속에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 보니까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다니긴 했지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내 인격적인 커넥션이 없다 보니까 그냥 교회만 앉아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다니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주님과 영이 연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점심 때 뭐 먹을까 생각하는지, 혹은 나오시면서 내가 지금 가스불을 끄고 왔는지 마는지, 마음이, 우리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진정성 있게 살아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그 덕을 기리며 감사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참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들마다 예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예배도 너무나도 인간 중심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와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팀이 오늘 내가 참 좋아하는 곡이 오늘 찬양팀이 찬양을 드리는구나. 그러면 은혜가 되네.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들어보자. 내가 꼭 듣고 싶은 말씀을 해주시네, 쪽집기처럼. 그러면 은혜가 되고,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을 선포하시면 오늘 은혜가 안 되네. 자, 예배의 주체가 누굽니까? 주체가 내인 거예요. 내 중심적인 예배.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예수님이 우리 예배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청중이 되셔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주에서도 다민족교회 개척 사역을 하면서 주님, 정말 이 땅 가운데 열방이 다 들어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모든 민족과 백성이 함께 드리는 그 예배가 천국의 모형인데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예배,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주님께 비전을 아뢰고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열방을 보내주셨어요. 25개국의 주일날 함께 우리가 총천년세 칼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종종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의 주체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이 강단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와서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우리가 다양한 타악기로 금관악기, 목관악기 다 우리 각자의 가진 목소리로 함께 한 마음이 돼서 어울려져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은 겁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상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유일한 청중은 예수님이 앉아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주인이 누구세요? 예배의 주체는 예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기뻐 받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검은 머리 이렇게 동양인들만 모여도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총천년색으로 저도 지금 예전에는 흑백 TV를 보다가 지금은 3디멘션 그죠? 이게 총천년색 칼라 TV를 보는데 여러분 흑백 TV 보고 싶으세요? 총천년색 칼라 TV 보고 싶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백성이 함께 어울려져서 드리는 모든 이 총천년색 칼라의 예배를 더 기쁘시게 받으시지 않겠나? 이 천국의 모형이니까. 그래서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전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영혼 열방 가운데 붙여주시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 와서 보니까 17년 만에 한국 와서 보는데 한국 땅이 엄청 바뀌어 있어요. 그중에 바뀐 것이 뭐냐니까 한국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 땅에 젊은이들이 일하러 공부하러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다문화 가정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252만에서 한 300만이 한국에 지금 살고 있대요. 그만큼 다민족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베트남 단기 선교여행 7월 8월 열흘 단기 선교여행 갔다 오고 다라고 생각하지만 한국 땅에 지금 베트남 사람들만 15만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베트남 가지 않고서 우리가 선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직장이나 여러분의 주위에도 다민족 다문화 가정들 우리 안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요즘에 보니까 다문화 가정들이 저희 아이들보다 한국어 더 잘하더라고요.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경험하고 맛보았다면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선교할 수 있고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끼어서 준비하고 우리 가까이 있는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 교회를 잠시 작년에 다녀보니까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세대에 열심을 품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섬겨 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5년 10년이 고비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5년 10년 안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돌아오더라도 많은 부분이 통계적으로 교회 30% 정도가 젊은 세대들이 빠져나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려야 다음 세대 선교가 되어야 동시대 선교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선교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5년 10년 안에 다음 세대가 준비되고 일어나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의 미래도 없고 미래 선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주님 어떻게 10대를 살려야 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국제오임에서 하는 틴 스트리트 컨퍼런스 10대 제자 선교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걸 한국에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내년도에 여름철에 국제 청소년 선교 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저처럼 인격적으로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복음으로 무장했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와 미래 교회와 그리고 미래 선교의 역사가 지속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3세대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모든 것이 막혀 있고 묶여 있는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복음은 절대 묶여 있지 않은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와 계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크린을 관통하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태도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의 영광의 강체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때에 어떤 축복이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67편 6절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7편 6절 7절 다 같이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한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저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땅의 모든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리라.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므로 참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날마다 더 깊은 은혜를 맛보며 누리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가 팝콘 처치가 되어야 됩니다. 팝콘 처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팝콘 기계에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팝콘 기계. 팝콘 기계가 있는데 이 팝콘 기계가 작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플러그인 해야 됩니다. 전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안에서 어떻게 해요? 열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팝콘이 익기 시작하고 튀기 시작합니다. 자, 팝콘 기계하고 교회는 비슷합니다. 성령에 우리가 플러그인 된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는 예배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변화를 경험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맛보고 누리고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이 튀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팝콘 기계하고 교회는 비슷한데 한 가지가 다릅니다. 팝콘 기계는 팝콘이 튈 동안에는 절대 팝콘 뚜껑은 열지 마세요라는 경고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날마다 문이 열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팝콘 기계 여기 뚜껑을 열었다 보십시다. 팝콘이 튀는데요. 어떤 거는 턱 요 앞에 떨어지는 게 있고 어떤 거는 턱 저 멀리 방송하시는 우리 집사님 데까지 날아가는 것이 있을 겁니다. 거리상의 차이점은 있지만 진짜 내가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맛본 사람은, 변화받은 사람은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불일듯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팝콘 중에서도 못된 팝콘이 있어요. 못된 팝콘은 안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새까맣게 타고 절대로 나가지 않는 팝콘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는 그런 분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변화 받았으면 오늘 우리 태신자 지금 오늘 작정한다고 오늘 강구를 들었습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맛보한 것을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거 당신 너무 사랑한다. 내 친구 아니냐? 이거 나누고 싶어.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67편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여러분, 아침에 밝았을 때 커튼을 젖히면 태양빛이 여러분 방 안으로 들어오죠. 빛이 들어오면 방 안에 먼지가 그리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보이지 않던 먼지가 컴컴할 때는 보이지 않던 먼지가 빛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짝바짝 빛나기 시작합니다. 보잘것없는 먼지를 할지라도 빛을 받으면 빛나기 시작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은혜의 빛이, 그 얼굴빛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비치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할 것입니다. What makes you happy? 아유,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얼굴이 환하고 너무 행복해 보여요. 비결이 뭡니까? 그때 우리는 증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신 분들은 얼굴빛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숨 거는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선교사로 왔지만 오늘 선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들어오면서 하나님, 주님 부르셔서 제가 또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어떤 사역을 열심히 할까요?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들려주세요. 아들아, 선교 이야기하지 말라. 예? 제가 선교사인데 가는 곳마다 선교를 외치고 동원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너 3W 기억하고 가라 그래요. 예? 그게 뭡니까? 첫째, worship first. 너 부른 곳에서 참된 예배자로 너가 먼저 세워지길 바란다. 예배자가 먼저 돼야 된다. 예배자. 두 번째, walking close with me. 내하고 가까이 내 음성을 듣고 동행하면 last work. I will work through you. 너가 내 음성을 듣고 가까이 동행하면 내 일은 내가 하마. 너를 통해서 내가 하마. 할렐루야. 아이고 제가 참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사역에 부담감을 갖고 어떻게 열심히 사역할까. 그런데 주님 그 사역 선교 선자 하지 말고 참된 예배자로서 한국 교회가 지금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다. 가는 곳곳마다 나를 온전히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일어나도록 너가 도전하라.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예배 드리는데 집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클릭하면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그죠? 5분 전에 클릭하면 됩니다. 1년 동안 지나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편해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 끝나고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익숙해진 다음 세대가 예배 자리에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들부터 현장 가운데 드리는 그 참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때 다음 세대들이 그걸 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그런 고백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사적으로 여러분 한 도시에 한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기에는 그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니까 제일 먼저 교회들마다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가운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니 여러분 빛 가운데로 가면요 어두움일 때는 잘 몰라요. 어두울 때는 여러분 자매들도 다 예뻐 보이고 그죠? 우리가 형제들이 모르고 이제 어두컴컴한테 만날 때는 몰랐는데 밝은 빛으로 나오니까 그게 분장이었구나 라는 게 보이죠. 밝은 데로 나오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다 보입니다. 밝은 빛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되니 남을 쉽게 판단할 수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 자복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회복되니 관계의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개인의 부흥이 관계의 부흥으로 일어나고 관계의 부흥이 일어나고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는가? 선교적 부흥으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위에 이러한 개인의 부흥과 관계의 부흥이 선교적 부흥으로 여러분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역사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방과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는 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시꾼등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적으로 우리 심령 깊은 곳을 성령께서 관철하여 주시고 타치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예배가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야 정말 다음 세대들과 함께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복음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 모두가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